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세론에 관한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가 없어서 말세론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오늘의 말씀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42달 그리고 1260일 이런 숫자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도 용어를 잘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 42달 동안 성전이 짓밟힌다는 용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구조를 알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6나팔과 7나팔 사이의 막간에 일어나는 일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처럼 네가 본 것들 1장, 지금 있는 것들 2장, 3장, 그리고 이후에 있을 것들 4장부터 22장까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7봉인, 7나팔, 7금병 심판을 쏟아지는데 그런 게 쏟아지는데 막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막간. 6째 심판과 7째 심판 사이가 바로 막간입니다. 그 막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과 7 사이에 막간의 장을 만들어 인간들이 꼭 깨닫고 받아들여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6째 봉인과 7째 봉인 사이의 막간에는 14만 4천 명과 그리고 환난 중 구원받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의 막간에는 작은 책과 강력한 천사 그리고 11장에서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작은 책과 강력한 천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 22장 중에서 가운데 장인 11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두 증인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걸 두 증인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11장 1, 2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걸 꼭 이야기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42달 예루살렘 성전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짓밟힌다는 42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세대주의 믿음을 갖고 있는 찰스 스윈들, 펜테코스트, 월버드, 찰스 라일리 등의 이야기한 내용들을 참고해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도 참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윈들의 요한계시록 책에는 막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연극을 공연할 때 이제 무대 담당자들은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그 세트를 재배치하지요. 그 기회에 무대의 배경을 바꾸거나 또 그게 새로운 어떤 시점을 도입하거나 줄거리를 급반전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종말의 사건들을 생생히 묘사할 때도 막간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제 장차 임할 심판이 적힌 예언의 두루마리를 먹은 후에 10장 9절부터 10절이 나오죠.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아주 놀라운 일들을 계속 기록했습니다. 이 전환의 막간은 11장 중간까지 계속되지만 이번에는 우리의 시점을 바꿔놓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10장에서 요한이 다시 위임을 받은 뒤로 대하드라마의 시점은 천상의 진노에서 지상의 상황으로 바뀝니다. 특히 세상의 이목을 약속의 땅으로 집중시킬 미래의 사건들이 부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알겠지만 11장의 주 내용은 주 증인의 사역과 두 증인의 사역과 7나팔에 관한 내용입니다. 11장 1절부터 14절은 두 증인이 증인 사역을 하다가 비참하게 처형당하는데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여 승리하는 것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이어서 7째 나팔이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였음을 알린 뒤로 11장 15절부터 19절에 7나팔이 나오죠. 요한은 일련의 환상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탄이 세울 최후의 세상 제국을 아주 자세히 목격하게 됩니다. 이 악한 사탄의 왕국을 통하여 사탄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사람들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맹렬히 대적합니다. 극이 절정에 달하면서 우리는 무대 한복판에 등장하는 두 폭군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는 정치적 폭군이고 또 하나는 영적 폭군입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 잔인한 독재자는 3년 반 동안 사실상
아무런 저주도 당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받습니다. 자, 이것이 12장과 13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악한 폭군의 세상이 계속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말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6나팔과 7나팔 사이에 막간에 보내신 두 증인을 이야기에 앞서서 42달 동안 짓밟힐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입니다. 또 내가 갈대와 같은 갈대를 받았는데 그때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42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1, 2절 말씀을 차례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무엇인가요?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사실 요한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라고 했을 때 의아하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환상의 말씀을 기록할 때가 AD 96년경입니다. 비록 그가 바모섬에서 유배 중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약 25년도 더 전에,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초토화된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라서 성전이라니? 어느 성전이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은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은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앞에 7일에가 지났고 62일에가 지났으니까 다니엘이 이제 70일의 가운데 이제 69일에가 끝났을 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가 69일에가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이 70번째 일회인데 그 7년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난 후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가 휴거되고 이 땅에는 7년 동안의 환란기가 펼쳐지는 때입니다. 그때 후반기 3년 반에 예루살렘 도시와 성소가 파괴되어 황폐하게 될 것과 또 27절에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성전 예배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다니엘을 인용하여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6절에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15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여 바로 예루살렘 도시와 성소가 파괴되어 황폐하게 될 것, 그리고 다시 회복되었을 때 성전 예배가 중단될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로 넘어가서 바울은 동일한 미래의 사건들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장차 올 적그리스도를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로 지칭하면서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하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성경학자인 찰스 라이리는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에 언급된 성전은 환란 중에 세워질 성전으로 거기서 유대인들은 7년의 전반기 동안 예배를 지속할 것이고 그러다 중간 시점이 되면 거기서 불법의 사람이 자기를 높여 숭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요한에게 건축용 막대기 같은 갈대가 주어진 것도 아마 그래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성전 밖에 있는 뜰은 측량해서 제외시키라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흔히 이방인의 뜰로 불리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사형 선고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성전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첫째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제외된 사람들보다 수적으로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요한이 금방 헤아릴 수 있지만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소소히 남은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계획을 능히 이루실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나라들에게 거룩한 성을 짓밟도록 허용하실 기간을 미리 제한해 두셨습니다. 얼마 동안이죠? 42달입니다. 이것은 환란 기간의 후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미래의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대언자들이 다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7년 환란기를 통하여 전반부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큰 평화를 줄 것처럼 대해주지만 3년 반 후에는 오늘 말씀처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가혹한 박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42달 동안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악한 자 마귀는 우리들에게 처음엔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유혹을 하지만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우리를 거꾸로 뜨리며 멸망케 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아주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이런 일이 7년 환란기에 일어날 일이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마귀 사탄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볼 것입니다. 42달 사이에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다음 시간에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